네, 오늘 본문에는 매우 값진 향유 나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드는 그 앞에 순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참된 것, 순수한 것이라는 말로서 진정하고 오염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향유는 포도주를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여기에 순수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제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고급 향유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드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는 아주 긴 이름의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의 액체를 가리킵니다. 이 나무는 팔레스틴에서 자라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입해서 써야 하는 그러한 향유로서 그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롯 유다는 그것을 대번에 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 이것을 감안하면은 1년치 품값에 달하는 이런 많은 액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본문에는 옥합이라고 하는 이 옥합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터 병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병을 만드는 애굽의 주산지의 이름을 땄습니다. 대리석과 비슷한 이런 광물인데 부드럽고 또 반투명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당시에 값비싼 향유를 기름이나 향유를 넣어두기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뜨린다, 그 병을 깨뜨린다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병 전체를 깨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병 자체가 몸은 둥글고 목은 위로 올라가면서 좁고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병 마개를 열고 기름을 부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 목을 잘라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재활용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결혼을 안 한 여인들이 혼인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해가는 물품 중에 옷과 이 향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준비하여 이제 물려주기도 하고 혹 부모님에게 물려받지 못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일평생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 귀하게 이제 처녀들이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이 향유였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여 가는 그 신혼의 기간에 조금씩 발라서 이제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가정에 향기가 나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었고, 이것을 그때 썼다가 또 남은 것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가정에 집안에 상이 난다든지 했을 때에 그 시신에 바르기도 하는 그러한 귀한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 가운데서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지만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고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을 며칠처럼 느꼈다 그럽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될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라헬에게 장가 들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밖에 안 되는 듯 그렇게 훌딱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기쁘기만 합니다. 사랑의 노동에는 봉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외삼촌의 목장에서 온통 라헬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만 같고, 라헬만 있다고 하면 그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라도 좋기만 했습니다. 하루의 피곤한 노동력의 대가도 그것을 보수로 생각한다면 별것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봉사로 그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저 기쁘기만 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라헬만 보면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기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도 지루하지 않고 수일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은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고 오히려 수고하는 것마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일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를 한번 업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아이를 업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가볍다고 느껴지고 보들보들하고 예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 봉사하는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감격이 세월의 고통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오직 그리스도만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것처럼 머릿결로 씻으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창피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런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희생 그 자체를 기쁨과 영광으로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란 어디서든 희생 자체가 보람이고 수고 자체가 기쁨이며, 그리고 희생 자체가 그 마음속에 놀라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마리아의 사랑은 겸손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구약시대의 영예의 표시였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요한서신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영예를 준다고 하는 따위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일을 한 만큼 자기가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격이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최상으로 낮춘 표현입니다.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종으로 자신을 낮추도록 자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이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가 뒤따릅니다. 사랑은 논리나 합리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일에는 계산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낭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득과 손실을 정확하게 따지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을 다 주고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갖고 그것을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습니다. 썼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그 대가를 계산하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사랑의 슬픔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그녀가 예수님께 바친 것은 모든 귀중한 것을 바친 그녀의 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성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헨리의 단편 소설에 그 델라와 짐이 서로에게 선물하려고 그 안에는 그 긴 3단 같은 머리결을 잘라서 20불에 팔아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짐이 그 남편이 그 밤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머리가 다 잘라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막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 짧은 머리가 미워서가 아니지요. 짐도 사실은 그녀를 위해서 예쁘게 거북껍질에 가장자리 아름답게 술을 놓은 머리빗 한 세트를 사왔거든요.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사랑이란 주는 데 있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인데요, 얼마나 저를 별로 안 좋아하든지 몰라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지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디 레스토랑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파스타 그 스파게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여튼 이상한 거 하여튼 저는 안 좋아하는데 우리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거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요, 이거 100원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100원이 하필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밖에 안 만났는데 계산하다 말고 옆에 서 있는 아내에게, 그때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내가 아니죠, 아내에게 저기 100원짜리 하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뒤로 3달 동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 전화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화가 됐는데요, 전화비가 그냥 20만 원, 25만 원씩. 그때 제가 준목일 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가 70만 원인데 20만 원, 25만 원씩 막 전화비가 나오더라고요. 저쪽에선 절대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전화를 하면 받을까 말까 하고 괜시히 받아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전화비가요?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섬기던 교회에 그 달라스 CBS 그 방송국의 지사장이신 집사님이 출석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필 민주 이제 평화통일 자문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수석 부의장 현경대 씨가 그 달라스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분하고 친하신 분이 시카고에 그 김한기 장로님이라고 기독교 방송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두 분이서 아주 친한 사이인데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그 취재를 해서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신데 소 목사님이 좀 같이 취재하는데 좀 동행하고 같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첫째 날은 그 옴니 호텔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그거를 촬영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둘째 날은 이제 텍사스 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하면서 그 이제 그 순서대로 쭉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예비역 삼성 장군 이 캐르거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환영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환영사를 하면서 이분이 소대장 때부터 중대장 그 시절에 3번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한국의 겨울은 어찌나 추웠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회상을 했어요. 그때 한국의 겨울이 너무나 추워서 자기의 동료들이 총에 맞아 이제 죽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분들보다 동상에 걸리고 이 얼어서 이 동상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 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분이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한국에 와서 싸울 때에, 한국을 위해서 싸울 때에, 그때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 경제의 11위의 국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참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젊은 초계와 같은 그 젊은 시절에 잘 나치부치 알지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죽어간 것,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참 별일을 했다, 참 낭비된 일을 한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젊음을 바칠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너무나 잘한 일이었고 보람된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다고 그 삼성 장군, 예비역 장군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해도 저렇게 보람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남이 볼 때는 낭비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생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리아의 사랑은 자기 망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전혀 사람의 앞을 꺼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귀부인은 머리를 동여매지 않고 공중 앞에 나서는 일이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결혼한 그 날에 머리를 메어 올리고 그리고 2번 다시 머리를 길게 따내린 모습 혹은 그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공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동여매지 않고 공중 앞에 나가는 것은 부도덕한 여자의 표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2명의 인간, 그 서로에게는 진실만이 있고 그리고 그 둘만의 세계에서 사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을 하듯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그의 사랑을, 그의 헌신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남들의 눈을 꺼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디에선지 당당하게 밝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에서라도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오늘 마리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일은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희생을 바쳤을 때에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예수님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되었습니다. 좋은 향수 냄새는 침실에서 식당으로 퍼져가고 좋은 이름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전하여져 갑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을 잘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곳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시작한 복음의 향기가 그 발을 온 세계까지 그 향기를 전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풍기는 그 신앙의 향내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향기가 충만하게 퍼져나가고 온 세계를 향기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동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곳 익산에 와서 익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와 첫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한다는 것이 가장 사는 그 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어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동 교회에 와서 얻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배운 것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목회관과 그리고 그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배운 것을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이러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이 지금 당장은 제가 그대로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느끼고 배운 것들이 아마 저의 삶 속에서 구현해져 나가고 실현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김상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가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유학생활하면서 제가 지친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고갈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동 교회에 왔는데요. 이 와서 주님의 사랑과 또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한 목사님들의 그 사랑으로 제가 에너지가 많이 충전이 되고 은혜가 많이 충전이 되고 그리고 잠들었던 그 신앙의 감각들이 더 세밀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훗날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목사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신앙동 교회에서 받은 그 은총과 사랑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에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도 잊지 않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